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공통으로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1517년 10월 31일을 공식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보니까 올해는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설교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새기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당시 면죄부 판매와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던 교회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매년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507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날들을 두고 10월 31일에 95개의 논제를 루터는 붙였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거나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갔을 것이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업적이 많은 이들을 성인이라 칭하며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위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1000년 이상 지나다 보니 그날 지켜야 할 성인의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년은 365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인은 그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을 기념하는 날들이 365일로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날들 중에서도 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많은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만성절입니다.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모든 성인을 기념하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성절이 제정되었는데 매년 11월 1일이 만성절입니다.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이 당시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리지만 그 전날인 12월 24일부터 성탄 전야 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10월 31일 만성절 전야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었고 많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루터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95개 논제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비텐버리크 성교회 문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만성절 하루 전날인 10월 31일은 그렇다면 어떤 날일까요? 네, 1517년 10월 31일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에 95개 논제를 부착한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월 31일을 할로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호박을 파내 얼굴 모양으로 만들고 호박의 유령 모양 모습을 조각한 등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먹고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만성절과 할로윈은 서로 연결된 날입니다. 만성절은 교회의 성인을 기리는 날이고 할로윈은 귀신과 관련된 날인데 이게 서로 연결되다니 과연 무슨 소리일까요? 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할로윈이 어떤 날인지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로윈에서 이 할로윈이란 단어는 켈트어 할로우와 이브의 합성어입니다. 할로 이브. 자, 할로는 성인을 뜻하고요. 이브는 전야를 뜻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만성절 전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성탄절이라 부르고 그 전날을 성탄 전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것처럼 만성절 전야를 할로 이브라고 불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기독교가 받아들이기 이전에 유럽에서 가을 추수 때 귀신을 달래거나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것이죠. 제사를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성절 전야 행사로 흡수시켰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 그 날이 사실은 귀신을 어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날이 아니라 교회의 많은 수호신들, 그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면서 사람들을 신앙으로 흡수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치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를 주일로 바꾸어서 당신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은 사실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라는 것과 비슷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긍정적 해석으로 여길 수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개신교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만성절은 물론이고 이 만성절과 연결된 할로윈 축제도 결코 개신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10월 31일 만성절 전날 95개 논제를 부착한 이유는 만성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이런 잘못된 전통을 그만두라고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루터 당시 교회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사람들을 교회의 권력에 의해서 성직자들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최주은 목사가 쓴 마르틴 루터의 95개 논제라는 책입니다. 저는 매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되면 루터의 95개 논제 중 일부를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 책을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 속 어딘가 남아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500여 년 전 유럽의 교회가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 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욕망을 드러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중세의 교회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성경과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것은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죄의 어떤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를 느끼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한 후회가 있죠. 그러나 후회만으로는 죄가 해결된 게 아니죠. 죄에 상응하는 벌 또는 그 실수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아, 내가 유리를 깨서 잘못했구나라는 이 죄책감과 후회. 뭐 어린아이 같으면 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깨진 유리창에 대해서는 누군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인간의 죄책감 이 해결을 위해서 즉 자신의 죄를 상세히 풀어서 고백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고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고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선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죄책감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 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면 이 사자는 용서할 사자를 씁니다. 그 선언을 해주는 사람은 일반 평신도가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직자 또는 사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이 고백했을 때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성직자들의 사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세교회의 성직자 권위가 강해지게 됩니다. 죄책감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벌이 남아있죠. 이 죄의 사면이 말로 하는 것이라면 형벌을 대신하는 것은 몸으로 또는 물질로 때워야 합니다. 이것을 손해를 보상한다라는 뜻의 보속이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석은 초대교회에서는 금식이나 자선, 그리고 기도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수행과 선행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중세교회가 되면 이거를 좀 강화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거나 성찬을 금지시키는 등 좀 더 몸이 힘든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용서를 많이 받는다 생각했고 이를 이용해서 교회는 정말 놀라운 생각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맛을 알게 된 교회는 더욱더 악랄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자, 고해와 보속을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이 있죠. 또 평생 열심히 살면서 지었던 그 큰 죄들,
그걸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돈으로 뭐 물질로 뭐 금식을 하고 갚는다 해도 죄가 너무 큰 경우에는 남아 있잖아요. 이 죄책감들, 죽어서 죽기 전까지 갚을 수 없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후회나 보속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한 자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살아서 해결하지 못한 죄의 값을 치르고 정화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연옥교리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 영혼이 여전히 떠돌면서 이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연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라도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으니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형벌 면제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뭔가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사면죄과부라고 해서 면죄부, 줄여서 면죄부라고 합니다. 사면죄과부. 즉, 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데 과거에 지었던 죄나 또 현재 지었던 죄들을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갚을 수 있지만 이게 여전히 갚지 못하고 나갔고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세기가 되면 미래의 형벌까지 미리 용서받을 수 있는 미래의 면죄부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무려 390만 년치 미래 면제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었고 이 면죄부를 구매하지 않으면 장례식을 할 수 없게 해서 강제로 구입하게 했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른바 비트코인 같은 겁니다. 이게 정해진 수량을 캐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 사면증이 이 정도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걸 다 사라. 그래서 점점 이 면제증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회는 엄청난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성직자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돈을 내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런 교리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루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런 악랄한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루터의 95개 논제 중에 바로 이런 당시의 교회의 어떤 타락상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년 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자, 95개 논제 중에 21번째. 그러므로 교황의 면제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제증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 인간인 교황이 그 죄를 용서한다? 면제증을 판다? 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24논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벌로부터 해방된다는 무제한되고 어마어마한 약속에 의하여 드러내놓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게 사기라는 거죠. 27논제. 연복의 안에 던져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영혼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 당시 헌금함이 쇠로 만들어져서 돈을 넣을 때 나팔관처럼 생긴 곳에 동전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벗어난다. 또 32 논제, 면죄증서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35 논제, 사람이 면죄부를 사면 영을 영혼에서 구출한다는 주장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며 면죄부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자, 루터의 논제를 보면 그 당시 헌금을 할 때 들리는 소리에 영혼이 연옥에서 나온다거나 면죄부만 구입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공교회에서 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행위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36논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증서 없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제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43, 45 논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제증을 사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 채 지나쳐버리고 면제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52, 75 논제입니다. 면제증서로 구원받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 아니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75 논제, 교황의 면제증에도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를 능욕한 인간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 빠진 생각이다. 이 당시 가르침 중에는 이 면제증만 있으면 예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직자들에 의해서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86 논제. 오늘 교황은 부자 중에도 큰 부자인데 신의 돈을 들여 성당을 짓지 않고 왜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거두어서 지으려 하는가? 91 논제. 만일 죄사함에 대하여 교황이 옳은 정신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런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자, 무엇보다 86항은 성당을 지으려고 헌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교황이 또는 성직자들이 바르게 설교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루터의 95개 논제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는데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요즘 읽어도 어, 맞는 말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당시 루터는 이 글을 쓰고 난 뒤에 목숨을 걸고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루터는 구원이 인간에게서 유래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등을 강조하며 바른 신앙의 회복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은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성경을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었던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루터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성직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성경의 내용을 이제는 누구나 글만 읽을 줄 안다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어느 곳에서나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었던 당시 타락한 종교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루터의 논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43, 45 논제인데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제증을 사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 채 지나쳐버리고 면제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제가 아니고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웃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신앙, 남을 정죄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이 상대적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물질과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르침 역시 거짓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3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8절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을 북녘에서 오는 자라거나 땅끝에서 오는 자로 묘사합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북쪽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절망 가운데 내쳐진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오는 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나 군대처럼 걸음이 빠르지 못합니다.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심지어 임신한 여인이나 해산한 여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욕심에 빠져 눈이 멀고 욕망에 사로잡혀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느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단한 삶을 살지만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걸음도 느려졌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지금 무언가 임신한 여인이나 해산한 여인처럼 삶이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힘드니까 울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우리가 울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은요, 본래 뜻이 고든 길, 이런 뜻입니다. 고든 길. 자,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할 때 굽고 울퉁불퉁한 길로 묘사합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너희가 고든 길을 가라, 바르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절을 보면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읽은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6절을 보면 그는 앞을 못 보는 자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빌어먹어야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난다는 말을 듣고 소리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들으라고 소리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돈을 많이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지만 어딘가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눈뜬 자들의 삶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외칠 때가 있죠. 우리도 앞이 막막해서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48절에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48절에 꾸짖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귀신이나 잡스러운 것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부정한 것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는 소위 걸음이 느리고 낙오자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겼고 소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 섞이는 것 자체가 부정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스스로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52절에서 그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는 정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뜬 눈으로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게만 집중하며 그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비록 고단한 길이지만 그 길은 옳은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제도나 인간이 만드는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고백하면서 예언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갔던 그 올바르고 말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